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는가.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그리고 뚜뚜뚜뚜 마지막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므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더 낫고 현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택하신다 하는 말을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뭐 누구에게 선택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뭐 내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이런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한국 현대인들은. 2년 전인가 제가 시드니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바른믿음 아카데미를 했었는데요. 구원론에 대해서 1시간 다루었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받고 이런 것을 다루죠. 다 공부를 마치고 끝나는데 한 권사님이 진지하게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뭐 종종 나오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 예정했다, 이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안 가르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였고 누구를 안 택하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 안 택했다 이것을 강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못 해주고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주고, 책임은 전부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럼 전도하기도 좋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택했다 안 택했다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이걸만 강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리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인간이 이 정도로 많이 교만해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인간이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살 집도 내가 택하고, 내가 살 장소도 내가 택하고, 살 나라도 내가 택하고, 함께 살 사람도 내가 택하는데 왜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것만은 내가 택하지를 못하느냐. 내가 택함을 받아야 천국을 가고 택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천국을 못 가고, 이거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허용해도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을 허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인간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또 그 가르침이 있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긴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다.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긴 택했는데, 택하고 안 택하고의 근거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이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절충형이죠. 하나님의 택함은 얘긴 하지만 인간이 믿으려고 할 것을 보고, 결국은 선택과 결정은 다 인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동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그 뜻대로 누구를 높이시고, 그 뜻대로 누구를 낮추시고, 그 뜻대로 누구를 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근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람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게 맞지가 않아요. 자,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 믿을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현장에서 중요한 그 집행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뭐 했습니까? 저기 멀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와서 또 죽이려고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늘에 정말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니까 그때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단순한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도록 존경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가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순간부터 예수 믿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서 직접 전도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믿죠. 그렇게만 하면. 근데 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또는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인지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은 조금 더 낫고 현명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은 끝까지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이걸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쭉쭉쭉쭉 가다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 여기 봐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저 사람에게는 전도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전도해봐야 끝까지 안 믿을 걸 미리 아시고 안 택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냐. 끝까지 인간의 인간의 자존심 내지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자기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다 아시는 거죠. 그 말이에요. 미리 다 이미 자기의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9절을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구원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가 내 백성인지. 그래서 어떤 성경은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를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미리 계획하심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미리 계획하심을 따라.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현명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공로가 0.0001%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불렀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나에게 이끌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받은 사람은 오고 가다가 우연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리브가의 뱃속에 지금 이삭의 두 쌍둥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들이 뱃속에 아직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완성된 사람도 아닌데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 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무슨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자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열심히 선교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받고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택하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더라.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면 벌써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벌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도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15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났는데 그래도 믿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택하심,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백성을 택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렸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무도 예수님에게 나를 위하여 죽어주세요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택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사람들은 차별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렸다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끝까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에 훼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안 택하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리고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준다 이겁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줄 수가 없다. 모든 선택과 모든 권한은 인간에게 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바로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과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보자 하고 보셨답니다. 지각이 있는지 이것은 좀 영적으로 깨달아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좀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고요. 모두가 더러운 자가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 중에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해봐야 한 사람도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 믿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있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때가 이르면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해 오십니다. 초청해 와도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주시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중에 자기가 예수님 믿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자기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을 그건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로 그렇게 믿으면 전도는 그래요.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으면 예수 믿고 받지 못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부 자기 책임으로 들리는 거예요. 회개 내가 안 하고 복음 내가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뭡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예,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원리고 그러나 전도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그렇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복음이 설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택한 자기 백성에게는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소위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어차피 이걸 쉽게 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된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근데 그게 꼭 억지로 코를 깨갖고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아는 마음으로 변하고 예수님을 깨닫는 마음으로 변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게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서 이게 바로 구원받는 원리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 문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질,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구석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었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그건 성경대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찌됐건 뭐 이렇건 저렇건 예수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바르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 때 나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